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욥기 그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된 엘리바스의 조언 가운데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잘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오늘 본문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심판의 고난이 욥의 죄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심판에 합당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자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17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고통과 절망의 심판을 내려주는 것에 대한 의문만을 가지고 있는 자였을 뿐 욥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겼다면요, 욥은 그의 부인이 그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목숨을 즉시 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요,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괴로움이, 나에게 절망이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요, 욥의 모든 고통을, 욥의 생각을, 욥의 상황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욥을 악한 자라고 규정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욥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교만함의 모습을 17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욥에게 선포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음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3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3절 가운데서 계속 선포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틀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엘리바스의 모든 말씀은요, 완벽하게 옳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그 심판을 물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궁극적으로 욥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바스는요,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너는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너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가 잃었던 재물들, 너가 잃었던 부인과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해라는 이러한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은요, 단순히 말씀의 겉표면만 보면은 틀린 것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엘리바스가요, 욥을 참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이 모든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모든 믿음보다 자신의 믿음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욥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욥에게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나열함을 통해서 내가 욥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더 의의를 높이며 욥에게 모든 것들을 충고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교만함이 엘리바스의 모든 발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어진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모든 충고 가운데서 우리는 틀린 점을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제 나눈 엘리바스가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엘리바스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엘리바스는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 앞에서 그를 위로하기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랑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심판의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욥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자로서 마치 욥을 계도해야 한다는 듯, 내가 마치 욥에게 선심을 쓰는 듯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찌 보면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함부로 규정하는 하나님과 같은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가 엘리바스의 모든 조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엘리바스의 이런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자는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았을 때 그 타인의 죄를 정죄하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을 통해서 나의 의를 높이고 타인의 괴로움 가운데서 만족과 유익을 얻어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욥을 위로하고 욥의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욥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욥, 너는 나의 충고에 따라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는 욥의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만족과 유익을 얻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을 가진 자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 또한 엘리바스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때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아는 것을 증명하며 마치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이 모든 교만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런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와 같은 교만함을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두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줘야겠다라는 이러한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그 사람들을 위해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나의 입술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배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자를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을 건네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